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처음 들으면 왠지 가룟 유다부터 생각나지만, 그러나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로서, 맏아들은 아니지만 맏아들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맏아들 순서상으로는 맏아들이 아니지만 르우벤이지만, 그러나 진짜 맏아들 격의 역할을 한 사람은 이제 유다였고, 유다 지파가 되었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서의 기록자는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그 유다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들이 있었고, 아들 4명 외에 딸들도 있었다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말하는 유다, 이분이 오늘 유다서의 기록자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야고보서도 기록했고, 이제 동생인 유다도 이제 이 편지 하나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남긴 것이죠.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형님으로 여겼고, 좀 희한한 형님, 약간 잘못된 형님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진정시키러 다니게 됐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순히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자기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지도자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사도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유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선생님이 짧은 글 하나를 남기셨어요. 유다서는 딱 길지도 않게 1장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런 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기록 목적이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초반에 이제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드렸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편지의 수신자들,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흩뜨리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즉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위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편지할 필요를 느껴서 이 붓을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바른 복음을 1차적으로 증거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바른 복음을 훼손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글들이 많은 거죠. 즉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때에 복음만 퍼져나간 게 아니라 복음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쪽으로 간 이들의 생각도 같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곰팡이가 퍼지듯이 좋은 씨앗도 퍼지지만 곰팡이도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경도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앙 너희들이 들은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으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겠다 하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합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흔들려고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이단에서 그 편지를 두 군데서 보냅니다. 같은 이단인데 서로 우리 교회에 보내는지 서로 모르나 봐요. 그래서 겹쳐서 청평하고 가평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냥 반대로 반송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안 보내면은 딴 교회 보내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 교회는 끄떡 없으니까 내가 받고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다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실제 삶의 행태에 있어서도 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기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첫 번째 20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서신에도 그렇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사람들과 유다 선생님들의 관계가 돈독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각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기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을 것이고 각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라.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즉 무엇과도 비견되지 않으며 유일무이하신 그분에 대해서만 이런 말을 쓰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에 기초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기초를 세우고 굳게 서라 하는 것이죠. 즉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되지 아니한 것을 잘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을 구별할 기준이 있어야 이건 아니다라고 배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나 혼자 생각으로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그 복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 안에 생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게 되면 누가 와서 말해도 그런가? 저렇게 말해도 옳은가? 그냥 줏대 없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휘둘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이단이 우리나라를 거의 휩쓸었을 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진짜 유수의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쳐가지고 교회 교역자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장로가 넘어가고 청년부가 통째로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교회가 이게 만만한 교회, 그냥 뭐 작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이단은 작은 교회를 처음 노렸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등록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교인보다 자기들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고 슬쩍 교회를 집어삼킨 다음에 이단 교회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제 아주 큰 교회, 기성교단에 들어가서 살짝 신분을 숨기고 자기들의 생각을 전했는데 그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혀든 대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 그리고 장로, 그리고 청년부, 젊은 아주 비판적인 정신이 아주 좀 다른 나이대보다 더 그런 청년부가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이단들이 말을 아주 잘해서 물론 이단들은 침투하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라. 대답 못하게 만들어라. 몇 가지를 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평소에 잘 쌓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안 다음에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렇다더라. 당신 남편이 문제가 있다더라. 막 그럼 어떻게 맞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그 넘어간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주춧돌이 없이 얼기설기 대충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그 교회가 사람도 많고 뭐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교회 같았지만 실은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가 사실 부실했다는 거예요. 덩치는 큰데 기초 체력이 모자란 사람처럼 체구는 큰데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고 달리기 한 5분만 하면 헥헥거리고 이런 저질 체력 비슷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바른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 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아닌 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 그냥 구별이 안 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실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체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른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초 체력인데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체력을 다져놓지 않으면 뭐 정말 어쩌다가 무거운 거 하나 들 때 아이고 못 들겠어. 조금 걸으면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초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들음에서. 어떻게 들을까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죠. 또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 바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때그때 듣고 마는 거예요. 다 그 들은 말씀들이 하나의 체계로 쌓여져서 신앙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한번 들었고 저런 얘기 들었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이걸 아는데 다윗이든 모세든 뭐 요셉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그냥 연속극 듣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듣고 재밌는 얘기 듣고 막 이랬는데 실은 기억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에피소드만 아는 거지 진짜 그 모든 사람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거는 모르니까 그게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그냥 아는 파편화된 조각조각 난 퍼즐 같은 맞춰지지 않은 퍼즐 같은 건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그럼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쪽 그림만 보고 이게 옳거니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교육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행해지고 성경 공부가 행해지고 개인적인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흔들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들어갔을 때 단번에 그냥 엎어치기 한 판에 넘어가듯이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우라. 이 이단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할 때 내 믿음이 튼튼해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내가 거기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사람들이 왜 당해요? 사기꾼보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말해도 그 사람은 사기꾼을 알죠. 이게 가짜라는 걸.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다 선생님의 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올바른 믿음을 갖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가는 얘기로 에피소드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다윗 얘기가 나오고 모세 얘기가 나와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연속극 보듯이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나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런 풍조가 있죠. 예, 오래된 교회일수록 또 요즘 성도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스토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읽을 때 감흥이 없어요. 너무 아니까. 아는 영화 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른바 이제 간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대죠. 특이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큰 어떤 업적을 이뤘다는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는 참신하죠. 그리고 뭔가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를 본 듯해서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감동적인 거, 좀 더 신기한 일은 없을까? 아픈 사람 낫는 거에서 죽었다가 산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아팠다가 나은 사람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꿈에 뭘 봤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신기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 신기하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보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앉아서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 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인가?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꼭 수술받아서 어떤 병에서 나아야 기적이 아니라 내가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른 채 자극적인 찾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교회에 있으니까 뭐 별로 대단한 게 없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거기 용한 누가 있대. 그 사람이 얹으면 사람이 자빠 넘어진대. 어디서 기도하면 뭐 이빨에 다이아몬드가 생긴대. 뭐 이런 얘기 듣고 돌아다니는 거죠. 한때 뭐 하면은 이에 다이아몬드가 생기고 금가루가 내린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내린 금가루 가지고 교회 지었던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고요. 그 이에 생긴 다이아몬드 가지고 반지 만드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찾아다녔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배우려고 호주에 가서 강습받고 온 목사도 있었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기도해서 하늘에 금가루가 나오고 이빨에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걸 위해서 선교에 썼다는 그런 얘기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어떤 충동, 감정 이런 게 휘둘리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사람이 자극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처음에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와요. 안 먹던 사람이 마시면 피곤한데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잠이 안 오고 내가 일을 걷대. 그러면서 효과 있네. 그러면 피곤할 때마다 마시죠. 그러다가 피곤하지 않아도 이제 맛이 있으니까 또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졸음이 와요. 몸에 그 카페인의 면역이 중독이 돼서 그 정도 가지고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몸의 메커니즘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자극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하게. 따뜻한 물에 처음에 들어가면 따뜻하다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미지근하게 느껴져서 나중에 펄펄 끓는 데 들어가요.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몸에 좋지만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재밌어지면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지나치게 하게 되죠. 관절이 아파도 주사 맞고 가서 또 운동을 해요.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하는데 나중에는 그 운동이 재밌으니까 관절에 주사에 물을 빼가면서 또 가서 아프고 또 물 차면 또 주사. 그렇게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 참 많아요. 하다 보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초보자, 조금만 해도 힘들고 그러다가 좀 잘해지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요. 그 운동을 할 때 같이 파트너로 하는 사람이 실력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나아지면 저 사람보다 잘 치는 사람하고 한번 쳐보고 싶다. 저 사람보다, 저 수준보다 좋은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 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50kg이 목표였는데 50kg을 들게 되면 50kg 드는 건 재미가 없어요. 60kg를 들어야 돼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그걸 들게 되는, 그럼 100kg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극을 원하게 돼요. 좀 더 마약과 비슷해요. 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오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냥 앉아면서 눈물 나던 사람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오늘도 그냥 교회 왔다 간다, 주의를 지켰다,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저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 안 죽어? 주인공이야?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감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났다고 해도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도 뭐 어차피 안 죽을, 내가 이 얘기를 알고 있거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그 처지에 생각해서 나를 집어넣고 내가 그런 처지를 당했을 때 그렇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거, 솔깃한 거, 이런 걸 찾게 돼요.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단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린 여긴 있어. 그리고 이단까지 안 가더라도 이상의 풍조가 그런 것들로 자꾸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를 좀 자극시키는 거,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더 좋아진 줄 알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단순히 눈 뜬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뭔가 눈이 멀었다가 갑자기 떠져야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특한 거, 괴상한 거 찾지 마시고 편안한 거, 당연한 것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보시는 눈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이죠. 감사한 거죠.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꽃 폈네? 당연하지. 이맘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닙니다. 언제 안 필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변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났던 것들 이제 못 먹고 없었던 게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과 때문에 이번에 고생하셨죠. 먹고 싶은데 엄청 비싸가지고. 사과 저 어릴 때만 해도 대구 사과만 그러더니 언제는 충주 사과, 지금은 올라와서 경기도까지 올라오고, 어쩌면 남한 땅에 사과가 안 나고 북한에서 수입하든지 더 추운 나라에서 수입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남부에서는 바나나를 재배하잖아요. 약간만 비닐하우스에 넣으면 바나나까지 나는 거예요. 옛날엔 바나나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바나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닐하우스에다가 커피까지 재배해서 커피를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 바른 믿음 위에 여러분 신앙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난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안 해.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와 같아서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도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내 쪽에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통해요. 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기도 하지만 내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대하던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구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다가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자, 바뀌는 거예요.
욕망을 원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리던 사람에서 나중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명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접신한 것처럼 막 거품 불면서 방언하면서 시끄럽게 누가 볼 정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에 임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마치 슈퍼마켓 가서 쇼핑하서 요것 저것 얻고 싶은데 요것 주세요라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뭘 하오리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답을 얻고 듣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바울도 얘기했죠. 에베소서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평생 그냥 똑같이 초심자 때나 나중에나 똑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 내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떼쓰는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데 제가 주님께 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용기가 없는데 용기를 주옵소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는데 제가 이기적이고 나만 알아서 이거 하기 싫습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시고 제가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제가 좀 바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되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내가 막 아랜다고 다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들으실 만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저도 이메일 같은 걸 거의 안 열어보는데 요즘 즉시 필요한 사람들은 카톡이나 기타 메신저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메일 편지 받았지만 이메일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오는데 가끔 열어보면 몇백 통이 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목만 봐도 내가 관심 없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거죠. 제목만 보면 나 무관하구나. 나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구나. 혹은 보이스피싱 그런 비슷한 거구나. 그러면 탁탁탁탁 클릭해서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에 넣어버려요. 딱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영화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를 이메일 받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희화적으로 만든 영화를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맨날 뭐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러는데 보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수유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냥 막 아랜다고 그게 다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아무리 무심한 사람도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보면은 한 3일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바쁘다고 안 나온 사람도 3일째 자녀를 위한 기도라 그러면 막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뭐냐 아버지 막 어머니 막 별 얘기 다 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식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하나님 위한 자녀가 되게 없어.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에요. 자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부모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같이 살지만 결국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 덕에 혹은 누구 탓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인 것이에요. 하지만 함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으니 기도하는 건 마땅한 거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대신 이루어줄 뭐 대타 혹은 세상에서만 그저 이렇게 각광받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은 이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좋았구나.
다행이었구나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일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절절절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한번 걸으시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권면을 또 하고 있죠.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의 사랑. 유럽 쪽 말의 특징인데 일본어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소유격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사랑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사랑도 되고 이 소유격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다른 학문 공부할 때 영어로 보면 이 소유격 무슨 of 뭐 이렇게 나오면은 참 짜증이 나요. 문맥상 확실하게 구별되는 부분이어서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해도 다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풀어서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로 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상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겠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좀 바꾸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감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안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실까요? 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도 그냥 대충 얼렁뚱땅 받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호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말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도 다 말은 되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똑같다.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이 안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엉망으로 맺어놓고 대충 관심 없고 그저 만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사람이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마쿠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방치하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움직였다. 내가 능력이 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뭐 이런 걸로 될 거다. 이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엊그제까지 잘 나가던 사업도 날씨 한번 변하는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한 해, 즉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없어서 사과 배가 이대로만 가면은 풍작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내리면 꽃 다 떨어지고 사과 금값, 배 금값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니잖아요. 일기예보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두바이라는 곳에 비가 하도 안 내려가지고 인공 강우까지 막 연구하는 그런 나라에서 얼마 전에 갑자기 그러지도 않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두바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 두바이 사람들 비싼 차 많잖아요. 그 몇 억짜리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왜냐하면 비가 거의 안 오니까 홍수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 왔을 때 비가 우리나라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 그 물이 아래로 하는 그 거대한 터널도 있고 물 배수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몇 억짜리 차가 둥둥 떠가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물을 빠지는 거 물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 근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변하고 불안할 때 진짜 안 변할 분, 안전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만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겠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딴 거 그걸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허상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가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통일도 하나의 목표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필생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도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큰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필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는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받았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었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다 보장돼 가지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족하도록 노린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사자나 이런 짐승 육식 동물들이 어떤 동물을 노리니까 약한 동물, 홀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노려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센데 정정당당하게 제일 센 놈을 노려야지. 그게 아니죠.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자도 자기 새끼 무리 먹이려면은 사냥에 성공해야 쫄쫄 안 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뛰는 놈, 잘 도망가는 사슴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 볼 때 비리비리하고 다리를 절거나 다쳤거나 새끼거나 잘 못 뛰거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걸 노린단 말이에요. 확률을 높여서. 마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볼 때 홀로 떨어져 있고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약하고 그런 사람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긴장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긴장하며 놓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나태하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흩어놓고 있는 진짜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진 거고 오늘날에도 이름은 다르고 그렇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지만 세상에 악한 풍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치 공기에 떠 있는 병균처럼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지키는 것. 그런 병균이나 그런 것부터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몸속에 그 질병에 맞서 싸울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공중에 떠 있어도 그런 거지.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병.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본 작은 병이지만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극대로 약해지면 그 병에 의해서 내가 몸져 눕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초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1차 타켓이 되고 그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게 사는 줄 알고 따라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넘게 전에 유다 선생님이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할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인데 이게 여러분과 저하고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날에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이제 택시를 안 타고 뭐 이 비행 접시를 타고 다니는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 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유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그 권면, 그 말씀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지키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각성하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에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절감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또 절박한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